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벌써 6개월이 휙 지나갔어요. 눈 한번 깜빡했더니 다 지나갔습니다. 후반기도 또 이렇게 쉽게 빨리 지나갈 텐데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오늘 같이 서로 인사할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우리 앞뒤로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전도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거 간증한 거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감사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나빠요.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전반기를 보내고 7월 달에 됐으니까 시기적으로 또 그렇게요. 전반기를 딱 보내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2026년 전반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 따라서 감사하는 거죠. 또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만 우러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맥추절 7월 달에 첫 주에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들을 살펴 지키는 그런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 초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첫 열매, 수확한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볼이나 밀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든 첫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제라고 해요. 소제 형태로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형태가 있는데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또 제사 형태가 있지만 주요 5대 제사 하면 요 5가지를 말해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곡식 제사를 뜻하는데요. 구원해 주심, 지켜 주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열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루게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이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예요. 5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아이고 똑똑해요. 잘하셨어요. 맥추절기에는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드렸고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으며 또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원래는 소제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 맥추절 소제는 특별한 소제로서 누룩이 있는 떡, 누룩 넣은 떡 2개를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 들어서 올리는 제사를 거제, 그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제, 떡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 받으시옵소서. 왜 누룩을 넣은 떡을 맥추절에 드렸나? 그것은 이 누룩을 넣은 떡은 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떡이에요. 매일 먹는 떡. 그러니까 이 맥추절 때 이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밥을 몇 번이나 잡수셨어? 빨리 세봐요. 하루에 3번씩,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90번, 6개월이면 540번. 540번이나 먹고 간식도 드신 분이 있잖아. 밤참 드신 분도 있잖아요.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배불러서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살 빼려고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어때요? 다 있어? 그래요?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어서. 우리나라는 없어서 못 먹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필요한 것 주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 주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그리고 속죄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아 드렸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삶 전체를 드린다, 헌신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그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요셉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400년 넘게 430년가량.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왕이 바뀌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는 것, 일 고되게 하고 아들 낳으면 또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단 말이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노예서라 살 때는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지어도 그 수확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 그러던 중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당연한 것. 이야,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서 감사하고 좋은 땅 주셔서 감사하고 곡식을 거둬서 이렇게 풍성하게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육체적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종교적 구원, 생활 환경적 구원을 이루신 거지요. 이루게 해주신 거지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드리는 맥추절이니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특별히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세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되나? 그러면 여기를 다 바꿔야 돼. 이 뚜껑도 여기도 천당도 있으면 안 돼. 여기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불 떼가지고 소 잡아와가지고 여기다가 다 제사를 돼. 양 잡아가지고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려야 될 모든 희생 제물, 예수님 자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서로 나누면서 선행을 하는 그런 선행의 삶,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마음껏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어떻게 해야 되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오늘 보니까 조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셔야 돼. 눈을 감다 보면 졸음이 올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앞에 보여주세요.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경배를 해야 돼. 그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없다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구원을 볼 것이라.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제는 언제 드렸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심을 경험하였거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었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맥주 주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거예요.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때로는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과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전반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은 이 네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인정하며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심에 감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감사의 제사는 예배 목적과도 맞고 인생 창조 목적과도 맞아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 여기에 딱 맞는 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면 왜 감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먼저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그렇게 준비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담아 표현을 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된 일도 감사, 잘 안 된 일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시작. 잘하셨어요.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지 말고.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선교사가 했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매일 거기다 기도 노트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몇 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병상에서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이루고 있으니, 그러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 노트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풍토병도 있지, 환경도 좋지 않지, 핍박하는 자들도 있지,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견뎌낸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그러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주심 감사, 받음 감사, 할 수 있어 감사, 볼 수 있어 감사, 느낄 수 있어 감사, 곁에 있어줘서 감사, 함께해서 감사. 또 하나는 최고의 것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할 태도예요. 감사제를 어떻게 할까? 최고의 것, 자원하여 드리면 됩니다. 자원하여. 당시의 감사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려요. 재물도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살찐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남은 거 드립니까? 그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 구별하여.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 특히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사랑, 섬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돈, 지갑? 직장? 사업? 가족? 자녀? 꿈? 그것을 드릴 수 있나? 정말 감사하다면 무엇인들 못 드릴까? 또 한 가지 어떻게 감사제를 드려야 되나? 예배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감사 끝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요즘요, 아이들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들이 다 제공해줘도 먹을 거 다 주고 때마다 옷 입혀주고 또 다 필요한 거 채워줘도 감사를 모른다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귀한 줄을 몰라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늘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역대상 16장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항상 감사, 범사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만 감사.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 이제 적용과 실천. 첫째, 잊지 맙시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제가 목회생활을 쭉 해오면서 결론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진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아.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야. 매일매일. 감사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조건이 맞춰졌으니까 감사한다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그게 참다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믿음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인도에서 선교사역할 때 1812년에 어느 날 산책한 다음에 돌아오니까 강아지가 집에 있던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불이 났어. 8년 동안 언어를 번역을 하고 성경 원고를 다 정리해놓고 사전, 문법책 준비해뒀던 8년 동안에 그 수고가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 이 강아지 밥을 굶겨? 때려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여러분 수고 8년 동안이니까 다 잘못해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강아지 끼고 살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여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세 번째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이걸 가훈으로 정하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가훈을 정하신 분도 많으셔. 그런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걸 가훈으로 정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는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많지 않아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발 다쳤으면 두 발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라. 두 발 다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거니까. 정말 그럴 수 있나? 정말 그럴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기대합시다. 감사하면 깨달음이 와. 소록도에서 봉사하던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소록도로 자원봉사하러 한 번 갔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을 내가 평생 도와주는 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평생 헌신한 거예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거기 한센시병으로 어려움당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분들을 계속 돌봐줬던 거예요. 어떤 분은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병으로 눈도 못 뜨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 손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런데 그분들이 불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감사를 배웠고 행복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치과 의사로 거기서 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